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할 때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시편 136편 찾아보세요.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말씀을 높이세요. 말씀을 높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충만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로 보세요.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보혈을 뿌립니다. 자, 예수 피를 끊임없이 뿌리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가 사라질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유독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또 이런 표현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 속에 긍휼이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은혜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즉 속량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혜 그 자체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폭포수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혹시 적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는 여러분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로 열심히 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했죠. 성령님, 저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그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할 때, 열정에 불이 붙을 때 열심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 열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기도를 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은 되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 있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특징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 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한 섬기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느냐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드림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자꾸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하게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하고 나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은혜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 138편 2절로 가서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도 임마누엘로 베푸십니다. 항상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 은혜는 사랑이고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애와 자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4절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등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와 주의 자비하심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암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의 보좌,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이 커요, 여러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 앞에서 도망을 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쉬운 이야기책 형식으로 쓰였는데 다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현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여기저기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음을 모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힘든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였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구비하여서 온전한 여러분들이 돼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코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한다거나 누구를 섬긴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기도의 용사들 위해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가 기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다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혈로 마음에 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찬양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뀌게 돼요. 다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36편 3절, 시편 136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4절 읽어서 시작.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적이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해결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31편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 가지고 나온 나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무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란 단어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히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 은혜가 크면 축복도 크고, 은혜가 크면 사랑도 크고,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최상급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라 하더라.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보혈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은혜 충만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여 날마다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알게 모르게 전부 받고 있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이에요. 말씀 따라보면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 20절 보세요. 말씀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비록 악인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 그 증거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로 불러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최상의 가치를 예배 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적이 쫓아다니고 원수가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십니다. 승리하는 자리에서 경배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의 영이 아웃되기 시작합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깨와 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아예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우선 5장 4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냥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서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을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제가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세상 앞에서 넘어지는 가라지 생각은 사라질저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으셨죠? 5장 19절로 갑니다.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뜻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다시 요한일서 5장 5절로 가세요. 5장 5절. 자, 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많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속이는 사람이 많고 흉악한 사람이 많고, 예? 그런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의 괴계 또는 꾀에서 여러분 따라하면 나 보혈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고 보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 충만하게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 보세요. 시간이 금방 지나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인하고 충만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아무리 말이에요 거짓으로 비방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보세요. 항상 말이에요 대적들은 98%, 99% 이겼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윗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들만 요란한 것이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같이 가라지들 같이 그냥 이 사람들만 번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그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기억하세요. 세상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같은 고생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런 번거로움을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밀이 장막에 하나님이 다윗을 감추시고 때로는 말이에요 종용이 있게 하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사시는데 누가 다윗을 해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찾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4절 5절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잉여 인생이 아닌 것이요 최상의 것을 받는 사람이고 항상 인생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이왕이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더욱더 뜨거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진성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하고 값지게 보호하십니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조금 아픈 일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랑의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약 모세와 사도 바울은 한 190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 부모 세대는 다만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기도의 은덕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덕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환난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이에요.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지키시고 또한 보혈 따라 보호하여 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악의 힘과 제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고 하늘과 땅 전체를 통하여서 나의 가장 참된 요새이고 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황무지 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복받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 헛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말이에요, 다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개 사라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면 말이에요, 말씀의 해가 뜨면 말이에요, 성령의 해가 뜨면 말이에요,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에요, 마귀의 깨에 빠져갖고 죽음 앞에서, 돈 앞에서, 사건 사고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안개 같은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 같은 세상, 그런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씻어줍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라지 생각이에요. 예수 피로, 따라해봐. 예수 피로 내 마음에서 가라지 생각이 사라질저다. 누가 우리를 지키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번 외쳐봐.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시편 18편을 찾아보세요. 4절 5절로, 4절 5절로.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정도면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고 남은 고난은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이런, 여기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러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남은 고난은 사망밖에 없다.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온 세상의 고난 다 겪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지옥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사망이 2번 나와요. 여러분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다 끝난 인생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더 남았다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시편 2편 2절 3절로 시편 18편 2절 3절로 앞부분으로 여러분 그냥 외치시면 돼요.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는 99% 졌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라고 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1%의 구별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단에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마구 무너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나라에서 무너졌도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 고백해야죠. 한번 따라해요.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은요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암송하였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뒷부분을 3분의 1을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 있대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성의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암송하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에서 예배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송이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내가 성공하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에 빠진 자들이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여러분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나는 새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시간이 뭐 피곤하고 또 몸이 아프고 막 독감 걸리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다음 예배 잘 드리지, 이거보다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명제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지금껏 받아온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오늘 반복해드립니다.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속에 성령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11장 13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남북으로 통일되고 복음평화 통일 이루게 되면 8천만 명이. 그동안은 우리는 말이에요. 여수, 목포, 부산 이런 지역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진출했지만 복음평화 통일 이뤄내고 우리 교회가 백두산 앞에 서는 순간에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를 통해 유럽에다가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미국하고 1, 2를 다투는 진정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일본인들이, 하물며 세계 열방이 우리의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말이에요. 군사적 수준으로 보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5위예요, 여러분. 미국 나토, 유럽 연합 나토라고 하는 데서 탱크가 최신형 탱크가 한 200대 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2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이 팔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면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여러분. 강해도 너무 강한 나라예요. 적어도 말이에요. 근대사 200년에서 일제가 침탈하고 중국이 침탈하고 공산주의들이 침탈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모든 나라에서 프리패스하는 그런 기독교 선진국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충성의 열매 맺는 것이에요. 충성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충성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깨닫고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또한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 한 번 한 번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타종시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적어도 다 깨어서 예배드리게 하려는 주의 종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먹으면은 여러분에게 이긴 것이, 여러분이 유익하게 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름다워지고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 범사에 찬양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범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니까 범사에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영을 지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장차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하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럼 은혜 받은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지? 은혜 받은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누가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은혜 받은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는 말이에요, 대적이 쳐들어오고 온수가 와도 악한 것들이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믿음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보혈 따라 표현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황무지와 광야 요새에 있을 때도, 하물며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갔음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했죠. 주여 믿음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라하세요. 나도 모르게 붙들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사업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8절로부터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로부터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손해보는 것, 나쁜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기적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한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여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발견한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람들은 이 유명한 신학자에게 뭔가 특별히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볼펜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대답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력도 권력도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스승의 사랑을 받고, 직장에서 상사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 간에 사랑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 고백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재발견할 수 있는 부흥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받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나 혼자 무엇을 성취하고,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다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동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복 가운데 더 큰 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넘침을 선포합니다. 이거 모든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언제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한 다음에 따라 외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나는 또 어떠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2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럴 때 있어요. 마귀가 참소할 때 너 끝났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럴 때 자신의 마음으로도요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완전 끝났고. 그런데 입으로는 뱉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는 뱉어놓지를 마세요. 뱉어놓으면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승리하게. 그럴 때 마귀는 약이 올라서 미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나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따라하세요. 입술의 찬양, 찬송의 제사. 감사합니다. 비록 낙심받고 실망하고 버림받은 순간에도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서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입으로 뱉지 마세요. 보혈로 삼키고 마음 여기까지만 여러분 올라오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5절로 얼른 가십니다. 자, 시편 118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따라하듯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넋두리로 따라하세요. 넋두리로 따라하세요. 힘 빠진 듯이. 이번에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해보세요. 시작. 그 마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강활한 곳에 세워주십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몸속에 있는 사망의 건세, 사망의 독, 무기력함, 병마, 질병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대하고 광활한 곳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절망합니다. 해볼 거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안 해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것 기도는 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두 글자가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허락받는 승리자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 13절로 보세요. 12, 13절로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이 언제나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답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보세요.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 따라 나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안심하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가정, 직장, 자녀, 가족, 하물며 국가까지도 이만큼 된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 따라 여러분의 눈이 씻기고 영성이 회복되고 부요한 가운데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또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모저모로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은 2025년도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갑절로 더 받을 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충만한 또 넘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성령 대봉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